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그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 걸쳐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을 66권을 합해 보니까 뜻이 전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만이 기록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한 번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사울과 같이 들어왔다가 성령님께서 떠나시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삼손과 같이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해서 죽기 전에 다시 들어오신 그러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인격, 사랑과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하시기도 하고 느끼시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가 의지가 있듯이 의지가 있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리키시고 사랑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중보하실 수 있고 증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즉 성경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신 목적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주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임하신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은 능력을 받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면 성령 받는다고 그러면 뭔가 열정을 보이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제자의 직을 버리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이제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니까 그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겁쟁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나니까 난 후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거죠. 3,000명이. 회개 침례지만 처음에는 그 3,000명이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3,000명이. 그러니까 자신도 이거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주님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주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이 떠나시니까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할까요?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너희 마귀에게 죽살나게 얻어맞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님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드렸죠. 여러분이 받은 것, 그것은 바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는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차에 타라. 그리고 이제 그 내시가 읽는 성경 내용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주라고 얘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에디오피아 국왕의 여왕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사람이었죠. 구원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해서 교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백부장을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을 행한 구제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베드로를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요바로부터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몇 사람을 보낸 것이죠. 종들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이방인이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코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투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가니까 말렸어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바울에게 이제 말린 것이죠.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2년간
카이사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2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열정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상고해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열정이 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거리 설교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 내용이 그것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영적으로 목마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면 말이죠. 자기의 그 목마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혼들을 찾아서 나선 그러한 사람들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도록 찔림과 열정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난 아직 영적으로 잘하지 못했어. 아니면 혹거나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러나 전하지 못해서 괴롭구나. 이런 마음 찔림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혼이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가 나중에 불살라지지만 그 불은 다시 연계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구원자, 그분을 바로 그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건 뭐예요? 전부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제 설교를 그 예언에 관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의 예언들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자이세요. 여러분은 선지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사예요. 여러분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멋대로 얘기하나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 생각은 이래도 또 우리 국민 생각은 이래도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 절대 못해요. 대사는. 본국에서 지시한 대로만 전달하는 게 대사예요. 대사.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외국과 문제가 됐을 때 어때요? 일본과 문제되면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고 부르잖아요. 외무부 장관이. 그래서 당신의 이 사건에 관한 뜻이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대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본 총리나 국민들이 대다수 믿는 그거를 답변할 수밖에. 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대사를 가둘 수도 없잖아요. 치해법권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사가 생각할 때, 독도는 한국 땅인데 왜 일본 땅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본국에서 바로 끌어내서 대사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대사 임명합니다.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딱 가서 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오는 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딱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등등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도우셔서 주님이 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자신이 영광을 다 받고, 저 사람은 유능한 목사야, 저 사람은 인기 있어, 저 사람은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회 돼, 이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부로 그 사람하고 끊어버려요. 그걸 아셔요. 제가 그걸 즉시 알기 때문에 무슨 BBC와의 잘난 척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끊어버린 거예요. 누구 얘기를 안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 이게 지 자랑하는구나. 그날부로 딱 너하고 나 교제 안 한다. 네가 다른 지역교회를 파괴시켜 가면서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너 지역교회 그 주변에나 잘 전하는, 거기도 못 전하면서 무슨 아시아에 사역을 한다고 그러냐. 이거 틀렸구나. 거기서 거리 설교 안 하잖아요. 복음 안 전파하잖아요. 근데 뭘로 전파하겠다는 거야?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귀처럼 뽑아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헌금 받고? 그거는 주님의 사역하고는 전혀 주님의 명령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너 같은 쓰레기하고는 내가 딱 끊는다. 그런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그 사람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과거에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체가 드러나니까 끊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것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나의 영혼이 거주할 그 거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선, 좀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리스도 심판선에서 멸류관 줄 것이다. 주님과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그러한 도성, 거기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내 거처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이걸 믿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황금도성을 예비하시고 황금 아파트를 준비해서 성도 1인당 10개 정도의 방을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약 40억 명으로 할 때 그 가로 세로 높이 약 2,400km를 계산했을 때 이런 것들이 대략 유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몸이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나도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33살 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이 몸으로 못 올라간다. 그 영적인 몸을 입어야, 그 몸을 입어야 휘황찬란한, 그리고
빛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이 되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려면 물과 피를 갖고 못 올라간다. 다 쏟아버리고 주님이 쏟으셨듯이, 쏟고 올라가셨듯이 나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믿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를 못 믿겠는데요. 환난 전 휴거,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할 텐데요. 이렇게 왜 성령께서 안 알려 주셔요. 구원 안 받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손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나 여기 막 예배 드리는 게 머리 아프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니까, 영이 틀리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막 머리 아파서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숨이 차서 못 있는 거죠. 저 거짓말 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신나게 막 놀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게 지금 콘서트에 왔나,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여러분 숨 차서 못 있지. 왜 그럴까요? 영이 틀렸어요. 성령이 악한 영이 있는데 가서 있으려니까 고통이죠. 영의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영의 고통이라고 얘기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죽음이 없는 도성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또 휘황찬란한 도성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 기쁨만이 넘치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 80 혹은 요즘은 100살까지도 사는데 이게 긴 것 같죠? 눈 깜빡하는 순간이에요. 저희 부친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화할 때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내 20세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데 몸은 늙어버렸다고 얘기해. 순식간에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그런 주님 영접하셔야죠. 96세 교회 장로인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신 분이 교회도 막 짓고 온갖 거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장로. 그래서 제가 복음 주님 영접하셔야 된다고. 그래 해야지. 그래서 손잡고 제가 기도해서 영접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나 교회 다니는데 야야야 너보다도 내 성경 더 많이 읽고 그랬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수십 번. 내가 볼 때는 한 수백 번 읽으신 것 같아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하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말이죠. 야, 다 있나라! 막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은 우리는 가정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전부,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빨리 끝내요. 이러고 앉아서가지고도 그걸 다 했다고 얘기죠. 그렇게 하던 분이 구원 안 받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맞아. 그리고 영접해요. 다행이죠. 감사하죠. 만약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야 웃기지 마라.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이런 거 몰라요. 어머니가 수십 년, 5, 60년 교회 다니고 90년, 98세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새 예루살렘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지만 지옥의 존재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에요. 성령께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자 원한다면 알고 싶으면 여러분은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이 이건 내 상식으로 판단해서 이건 그럴 것이야. 이러다 보면 해석이 수십 가지 나와서 이단 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 뭘로 해석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절을 많이 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 구절 여기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주님하고 실제 내가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내주 안 하시면 내 멋대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이단 교리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신봉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의 졸개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위로자이시죠.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 때고 인생은 마냥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보다 극히 드물어요. 인생에서 저도 살아온 생활 너무 좋고 막 그냥 깔깔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것이 얼마나 있었나 기억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드물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관소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면 그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주시리라. 자, 다가올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나간 일들은 뭐 교훈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믿으시고 그것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것도 물론 하죠. 그것은 교훈을 삼는 거고 교훈을 삼는 것이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즉 지성의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그 성령님께서요.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그 부르심의 소망. 아 맞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고 불과 영향이 타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주님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주님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풍성케 해줘서 내가 해주셔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또 추가 선물로 또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있을 거야 분명히. 왜냐? 나는 주님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것도 타격을 입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겠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더니 현실적인 것으로 많은 것으로 보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마음이 풍성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그러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분이 그분이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이 좀 풍성하지도 못한데 만약에 내가 중병이 들으면 이 많은 돈들이 들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거기에 맞게 다 해주신다 그 얘기죠. 맞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생,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동시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혜도 주신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셔야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제도권 교회들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위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러한 의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죠.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지요. 그 믿음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여기서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면류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그 지성의 눈을 밝혀서 성경을 읽으면 쫙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함의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큰 것인지를 내가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성령님께서. 시편 25편 11절에 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큽니다. 다윗이 자기가 평소 살 때도 물론 이제 나중에 큰 죄도 짓지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약하다 그 얘기죠. 나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벌 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제발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나의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창피를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3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저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셋째로 더욱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넘쳐나야 되죠.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효과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너무나 제재가 많아. 마음의 걱정, 근심,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닥쳐오니까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 그러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래야 돼. 지금 어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 우리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이 전도지 붙이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악한 주인이 말이죠. 빌라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들어가서 붙였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말이죠. 검찰에 가서 조서까지 받고 이래가지고 고소가 됐어요. 이제 뭐 벌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타격을 입었죠. 이후에 어떠세요? 그 자매가 경찰서 가고 만약에 검찰에서 연락오고 그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럼 주님 때문에 어떻게 많은 타격을 입었죠.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경찰에 누가 불러가지고 무슨
그 혼나고 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3만원짜리 딱지, 6만원짜리가 딱지 이렇게 하나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건 봤는데 고소해가지고 경찰 가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건 처음 봤어요. 아유, 상이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에 가서 거리 설교할 때 큰 게 뭐냐 하면은 가장 마음이 좋았던 게 속에서 화나다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달걀 던져 팍 맞으니까 이 양복에 쫙 퍼질 거 아니에요. 달걀이. 아유 저거 그냥 그런데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큰 영광이네요. 이런 걸 어디서 봤습니까? 계란 세례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한테 계란 세례를 받는 게 아유 뭐 몇 사람은 안 될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 더 전하고 가자. 이거 붙이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거기서 시장 온 곳에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해봐서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봐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아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 충만케 너희는 할 수 있다. 왜냐?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절한 자기 성취나 자기 희생과 대조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것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되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큰 싸움에 그 사람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럴수록 치러야 할 대가와 노력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직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권태와 눈물과 투쟁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대가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있어야 멸류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글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거기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경에 내인 지식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천하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뭐 마귀가 와서 아무리 꼬아든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막 손 쏘건 대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그 당시에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의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드려서 병을 낫게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줘서 다른 사람 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 할 수 있다고 얘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성경적 예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을 즉시 딱 알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면 즉시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언들을 통역하면 이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어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외국어를 잘 하는 그러한 능력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외국어를 통역하는 거. 또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누가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한꺼번에 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 지혜,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영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골고루 이렇게 다 주셔서 한 지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말씀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이 기록된 말씀들을 잘 아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성경적인 지식. 그럼 지혜는 뭐예요? 이 지식을 알면 지혜가 있어야 이걸 어디다 활용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을 잘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라고 얘기죠. 명철은 뭐예요? 어떤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명철이 없다는 것이에요. 명철. 하나님, 이 일을 해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자기가 이런 일들을 남을, 그리스도인을 꼬여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인지 이런 걸 모른다고 얘기죠. 명철이 없어요. 명철이. 지혜로 시작해서 악과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명철이다. 악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악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딱 띄워버리는 것이 바로 결별이라고 해요. 결별. 이것이 명철이다.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짓고 그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파괴하면 그때로 탁 끊어요. 그 명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명철이.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이죠. 지역교회 누가 주인이고 관장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장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참견해서 자기가 불평하고 아니면 자기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로 딱 절벽으로 끊어야 돼. 아무리 친했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25, 6년 이상 됐는데 지나오면서 영적으로 그냥 어려움도 많고 모함도 많이 받고 영적 전쟁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견제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리 친하거나 과거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그걸 딱 봤을 때 그대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된 것이에요. 그러면 쓰러진 목사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됐냐? 그걸 못 끊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걸 못 끊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분량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넓고 뭐 이렇지만 어떤 사람은 작고 그런 것이에요. 작은 사람한테 큰 것을 요구하면 될까요? 그거는 능력 바뀌죠. 힘들고 견디기 어렵죠. 그런 것들을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은 의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고 텔레비전에 보면 이 유능한 스타 목사가 나와서 자, 제가 치유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치유하고 막 병을 낫게 자, 가슴이 아픈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손 올리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이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표적을 요구하는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그러한 진리들을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도로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신사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온누리교회 그 장로 대학 교수 하나 나와가지고 교수들이 꼭 잘난 척한다고 아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사도라는 거지. 이제 은사주의를 초월해서 자기는 신사도라는 거지. 새로운 사도라.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병 고치고 이제 무슨 성령님이 내주에서 방언하고 같이 교제한다. 그렇게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기적들을 행하는 건 이스라엘의 표적이죠. 예언은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적으로 예언한다. 영들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패배자들은 또 실족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하고 그걸 매일 그 교육 보조 재료로 쓰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내가 뭐 내 기분 나쁘고 아이 누구 미워 죽겠네. 왜 제가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육신에 관한 그 일들을 하겠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 찝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라.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날려야 되니까 너 계속해서 안 하면 더 많이 쓰러진다.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전염되니까 계속해서 싫어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그걸 작정하고 합니까? 중간에 나오니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이거 얘기해. 사도들이 왕 앞에서 왕이 듣기 싫은 일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곧 죽고 백성들도 싫어해.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라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방역을 통역한다는 건 외국어 통역한다는 건데 현재 은사주의자들이 통역한다고 막 거짓말하는데 너 뭐 통역해서? 아, 그건 함부로 물어보면 나도 모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나한테 역사에서 통역한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너한테 그렇게 입을 넣어준 거다. 그 왜 몰라 너?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사람의 영도 있는데 왜 모르는 걸 네가 그렇게 통역하고 내가 방언 막 하고도 무슨 얘기했어? 그럼 나 그 무슨 얘기한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방언 안 해본 사람 있나? 그런 방언? 그런 방언 다 해봤거든 옛날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깊숙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냅니다.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합해서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를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돼. 성령님이 내주하면 주님을 당연히 사랑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저 사람은 혹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겠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알고 주님이 알고 마귀가 알잖아요.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뭐 깔깔대고 맨날 웃고 이런 것만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탁 느끼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 처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뭔가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기쁜 거야. 그 기쁨을 주신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바로 화평, 평안한 거. 다음 달에 가스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전기 끊는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상하게 막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편안한 게.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스 끊고 그래서 그거 왜 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끊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안 내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는 게 대단한 창피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너 기본적인 그것도 없어서 끊기냐. 수치거든요. 근데 수치스럽게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성령님께서 붙여주지. 못 끊게 해 그거를. 이거 와서 아무리 끊어내도 이게 안 끊어.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쳐 죽이려고 하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이게 안 날라가. 돌이 안 날라가는 거예요. 전력회사나 아니면 그 수도 와서 이거 끊으려고 하는데 이걸 돌리려고 메꾸려고 하는데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여러분 어때? 거리 설교하는데 총을 대고 너 더 이상 한 번 하면 너 방아쇠 당긴다. 시계가 그냥 하니까 여기서 이쯤 돼가지고 땡겼는데 여기서 불 발라가지고 자기 손이 잘리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그 인도하심까지 가셔야 돼. 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뭐 반드시 어렵게 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저 밑에 수요 기도할 때 가끔 밑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소리 나죠. 옛날 같으면 2단 잡차기로 가서 그냥 쳐버려요. 태권도 나가 한 2, 3단 되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힘센 놈들 그냥 치과래 하다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지 마라. 소리만 질러라. 소리만 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소리만 질르니까 그 소리에 겁내. 그 10명이 10대 명이 깡패 같은 사람이 술 먹다가도 바짝 얼어버리잖아요. 누가 하시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당신 여기 담배 피우면 벌금, 과태료 10만 원씩 알고 있어. 내 사진 찍어서 전부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술 취한 사람은 개 아니에요. 막 아무나 달라붙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자 들어가니까. 넥타이 메고 똑바로 해. 시끄럽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왜 방해하냐고. 이거 뭐야. 방음장치 하든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모든 선한 가운데 인도하신다. 친절하시고 여러분이 친절하고 또 여러분이 선함을 나타내고 믿음과 온유, 절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온유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사역도 못하게 하는데 반항도 못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 반항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반항이 아니죠.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관해서 얘기하죠. 말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힘으로 눌러야죠. 성령님의 힘으로 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체제가 있잖아요. 경찰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이 세금 내니까 하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돈과 명예와 자랑 등을 또 세상 것들을 제시해요. 여러분에게. 그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려. 내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일도 하게 되므로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리고 더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성령님을 소멸케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하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관장하고 효과적으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친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